성육신 되신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된 주일 예배에 함께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동참하고 계신 모든 성도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낭망되고 불안하지만 주님의 임재 앞에 예배드릴 수 있으니 좋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또 함께 동참하고 계신 국내의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부족한 종을 감추시고 오직 주님께서 크신 말씀의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리즈 그 11번째 주제인 성육신 되신 말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본문인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말씀에서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논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고 정의한 것은 사도 요한 딱 한 사람뿐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가장 사랑한 제자였고 12제자 중에서 가장 오래 생존했죠. 거의 90세, 100세까지 살았다고 학자들은 추정하는데, 그래서 그는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를 기록해서 성경에서 가장 마지막 성경들을 저술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의 모든 쓴 성경에서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분이라고 정의했어요. 사도 요한만이 예수님의 이름을 성육신 되신 말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요한이 특별히 가장 오래 살았던 요한이 이 점을 강조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 초대교인들 사이에서 엄청난 혼란과 분열을 야기했던 이단이 있었는데 그것이 영지주의였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인간의 육체는 무조건 악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을 리가 없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정면으로 부정했습니다. 한술 더 떠서 이 영지주의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외에도 성도들에게 알려주시지 않은 어떤 신비한 영적인 비밀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 이브를 유혹했던 마귀가 했던 유혹이에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려주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이 성육신 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영지주의 이단이 그 사실을 부인한 거예요. 오늘날 뉴에이지 운동의 모체가 되었던 이 영지주의 이단으로 인해서 당시 많은 초대교회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있던 제자 요한이, 그래서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전설적인 권위로 인정하고 있던 요한이 이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해 주기 위해서 이 요한 서신들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강조된 것이 성육신 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중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성육신 되신 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성육신 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첫째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셨는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은 어떠한 정보, 어떠한 지식, 어떠한 메시지가 아니라
인격체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표현할 때 그것, it이라고 하지 않고 그분, he라고 표현하잖아요. 말씀이 인격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하나의 지식을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인품, 존재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올 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가 끊어지잖아요. 말씀이 임하지 않게 됩니다. 말씀은 단순한 지식 콘텐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지 마세요. 주신 말씀 속에 하나님이 이미 임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말씀을 붙잡게 되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이 거룩한 포탈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합니다. 인격체이신 예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접할 때 단순히 머리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인간 이상의 존재이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위대한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성육신 되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이야기가 또 왜 중요하냐 하면 그 당시 영지주의와 함께 쌍벽을 이루는 무서운 이단이 또 있었는데 아리우스라는 이단이었어요. 이 아리우스 이단은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했어요.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 중에 하나고 그러므로 전능하지도 영원하지도 않고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무서운 이단의 모체가 되는 아리우스주의였죠. 그래서 아리우스주의를 승계하는 19세기 독일의 자유신학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냥 단순히 우리가 본받아야 될 위대한 인간이라고 했어요. 한 위대한 대독적인 스승,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하나님을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보여주는 모범이라고 예수님을 격화시켰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세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이 성육신 되신 분이라고 할 때 예수님은 단순한 한 위대한 인간이 아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그 자신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확실한 증거는 그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3절을 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뿐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된 피조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그는 창조주이셨어요. 이것이 오늘의 두 번째 본문인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과도 연결이 되죠.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계속해서 강조되는 띠이죠.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태초부터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즉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천지 만물이 다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 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천하 만물 속에 예수님의 터치가 있어요. 우리가 기가 막힌 자연 경관을 보면 할 말을 읽잖아요. 눈부신 밤하늘의 그 은하수를 보면서 설악산을 보면서 그랜드 캐년을 보면서 알프스 산맥을 보면서 우리가 잠시 말을 읽고 멍해지는 것은 그 모든 피조물 속에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역사의 한 부분에서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신 분이 아니시고 역사를 잇게 하신 역사의 기원 그 자체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역사의 문을 여셨고 또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걸쳐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또 누구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또 아는 거예요. 창조주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가장 잘 아십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이기에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를 가장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생을 주님께 맡길 때 나는 최고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성육신 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고 우리와 함께 사신 분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말은 쉽게 설명하자면 말씀은 하나의 개념이 아니라 그 개념이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시청각 교제와도 같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서 그냥 추상적인 개념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바로 가까이서 예수님을 실제로 체험할 수가 있었어요. 피겨스케이팅 교과서를 보고 피겨스케이팅을 공부하면 참 어려운데 김연아가 스케이팅 하는 거 쫙 보면은 저게 피겨스케이팅이다라고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습니까? 김연아가 살아있는 피겨스케이팅 교과서였던 것처럼 아니 그것보다 훨씬 완전한 개념에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구약성경 시대에만 해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개념적으로 알았어요. 성경에서 정의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능력을 말하고 은혜를 말하고 지혜를 말할 때 그런 건가 보다라고 개념적으로 배웠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인생을 보니까 예수님의 언어와 예수님의 행동을 보니까 저게 사랑이구나, 저게 거룩이구나, 저게 지혜구나라는 것을 성경의 모든 개념을 예수님을 보면서 딱 정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렇게 리얼하게 정확하게 하나님을 체험으로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론을 통해 만나지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십시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자, 여기서 첫 번째 주목할 것은 이 말씀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명에는 동물적인 생명이 있고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인간만이 그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 죄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었죠. 그런데 말씀이 생명이세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회복이 된 거예요. 구약의 에스겔이 본 그 환상에서도 보십시오.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인데도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생기가 들어가서 다 살아 일어났잖아요. 말씀을 통해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면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몸과 마음이 죽고 싶을 만큼 힘들다고 느끼는 분들은 말씀을 받고 성령의 생기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증거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실제로 예수님의 음성을 제자들은 들었거든요.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요. 의심 많은 도마는 진짜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손을 만져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본 바다. 예수님은 팬텀이 아니다. 이런 그런 환영이 아니라 자기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한 분이시다. 이런 요한의 증거를 들으면 혹자는 참 부럽다. 우리도 그때 있었으면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들었을 텐데. 그러나 오늘날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의 실체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게 되면 예수님의 실체를 체험하는 거예요.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죠. 단순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과 교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님 자신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고 그분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고 그분의 눈물을 깨달을 수 있고 그분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신앙은 이 책 속에 있는 박제된 그런 지식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얘기하는 하나님대로 따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내 자신이 숨결처럼 느낄 수 있는 인격적인 만남인 것입니다. 말씀이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실제를 체험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까 읽은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했어요. 우리 가장자리도 아니고 우리의 삶의 가운데 거했는데 여기서 거하셨다는 말을 made his dwelling amongst us, 그러니까 성막을 치고 자기의 살자리를 우리 가운데 치셨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성막을 치고 거했다는 말이 원어적인 의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 항상 하나님의 성막이 그 진영 한가운데 있었어요. 항상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은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의 성막 안에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구름기둥,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뭉쳐 있으면 어떤 외적도 공격해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해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모여 있는 한 그들은 안전했고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성막이 되셔서 우리 인생 한가운데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이 성육신 되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삶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재정립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에 부서진 조각들이 붙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워져야만 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 흘러나온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교회도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워져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우면 예수님이 책임집니다. 외부의 공격으로부터도 지켜주시고 내부의 분열도 막아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가정의 삶을, 교회를 말씀 중심으로 다시 재정렬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안에 그렇게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가만 계시지 않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움직이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예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들을 정리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세요.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십시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요, 여러분이 성경 박사가 되는 게 아니라 거룩해지기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은요, 살아있어요. 예수님의 임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브레인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여러분의 온 혼과 육체와 골수를 다 찔러 쪼개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직장, 가정, 생각, 마음 모든 곳으로 구석구석 들어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정결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다르게 한다는 것이, 그렇게 다르게 만들어주는 것이 누구입니까? 우리 안으로 들어온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19세기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D.L. 무디 목사님은 자신의 성경책 커버 안에 항상 이렇게 써놓았다고 합니다. This book will keep you from sin, or sin will keep you from this book. 이 책이 당신을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든지 죄가 당신을 이 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여러분 삶에서 살아 역사하면 여러분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죄의 노예가 되면 말씀을 보기가 싫어질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전투력을 잃게 되겠죠.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가만둬도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뒤에도 아직까지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옛사람을 이 거룩한 말씀이 정면 충돌하면서 부숴갑니다. 정리합니다. 우리의 지성을 변화시키고 감정을 변화시켜가면서 세상과 전혀 다른 생각을 만들고 인격을 만들고 마음을 정화시키면서 습관을 만들어가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예수님 닮아가도록 우리 안에 들어온 말씀이 약동하면서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생생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구원받은지 아닌지를 계속 의심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아닌지도 의심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실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예배하기를 원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일을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냐하면 자기 열심만으로 그렇게 살지 못해요. 어떤 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인격체이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바꾸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5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여기서 헬라어 시제로 말씀을 지킨다는 말은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그냥 말씀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일날 일어났으니까 교회로 오고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목사님이 이거 섬겨달라 그러니까 예스 하고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술 담배가 싫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불만이 사라지고 비전과 감사의 언어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 이미 말씀이 지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이 성육신 되신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있지 않으신다고 했죠. 우리를 통해 끊임없이 생각하시고 우리의 옛사람을 끊임없이 압박하며 떨궈버리시고 계속해서 움직이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받은 순간에 예수님과의 그런 다이나믹한 교제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 거룩하신 분과의 다이나믹한 교제 중에서 거룩하지 못한 악한 세력이 점점 숨 쉴 틈이 없어지겠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 비슷하게 살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6절을 보십시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의 안에 산다는 것은 예수님과 말씀으로 계속 교제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고 있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 따라하고 있어요. 이렇게 좋아하는 가수들 10년씩 따라다니는 덕후들이 좀 비슷해지잖아요. 옷 입는 것도 비슷해지고 말하는 것도 비슷해지듯이 여러분이 나쁜 일 안 하려고 그렇게 결심하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으면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이 예수님 따라 말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되고 그런 걸 체험하게 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체험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자기도 모르게 바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혀 옛날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정신 차리고 깨보니까 예수님처럼 점점 쉬프트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성육신 되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가만 계시지 않고 능동적으로 움직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에 항상 순종하고 저항하지 말고 인생의 조종관을 항상 그분에게 내어드리면 돼요.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축복으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의 리더십을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인생은 파탄납니다.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의 차이가 그거예요. 여호수아서는 우리도 알다시피 승리의 기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불가능한 적들을 계속 무너뜨리면서 승리와 기적의 연속인데, 바로 그 다음 책인 사사기에서는 엄청난 폭력과 음란과 우상숭배와 수많은 외세 세력의 침입 앞에 유린당하는 그런 비참한 역사가 나와요.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의 차이가 뭐예요? 여호수아의 죽음이에요. 여호수아는 히브리 이름 예슈아가 예수님의 히브리어 이름과 같아요. 구약 성경에서 여호수아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것은 말씀의 리더십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서에 보면 각자가 자기 소견대로 좋은 대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모두가 각자 도생 신나게 자유롭게 사는데 얼마나 죄악에 물들어 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형편없이 추락해버렸어요. 사사기의 그 혼란과 그 파괴는 다 예수님의 리더십을 거부했기 때문에 온 결과입니다. 한 나라도 그렇습니다. 1960년대 초에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 공립학교에서 성경 읽기와 기도 시간을 없애버렸죠.
청교도 조상들이 말씀에 손을 얹고 시작한 기독교 국가 미국이 그때부터 기독교 국가이기를 포기한 거예요. 학교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됐어요? 미국의 학교에서 말씀의 공식 채널을 끊어버린 그 결과가 40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 1, 2위를 다투던 미국 공립학교의 학업 수준이 OECD 국가들 중에서 최고 꼴찌급으로 내려앉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 미국 10대들이 갱폭력, 10대 임신, 마약, 가출, 동성애 엄청나게 파괴되기 시작했고요. 10년, 20년도 안 돼서 미국의 이혼율은 거의 40%, 50%로 치달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리더십을 끊어버리니까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정에서 말씀을 몰아내버리면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다스림이 빠지면요, 어둠의 물결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찌되었든 간에 말씀의 리더십을 회복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보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순간순간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시편 119편 105절을 보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바로 발 앞에 매번 걸어갈 때마다 쓰는 등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의 말씀의 리더십에서 잠시도 눈을 떼지 마십시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은 영적인 전쟁을 승리케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예수님이 말씀이시라고 하면서 조금 다른 맥락에서 이 얘기를 전개합니다. 계시록 19장 13절을 보십시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여기서 피 뿌린 옷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아니라 적군을 무찌르고 갑옷에 묻힌 승전 장군의 갑옷에 무슨 피예요? 개선 장군으로서 예수님께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의 전리물처럼 얻어낸 적군의 피인 거예요. 영적 전쟁의 결과예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유일한 공격 무기가 말씀의 검이었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셨던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최후 심판날에 말씀으로 세상 권세를 죽이십니다. 마귀의 권세를 죽여버리는 결정적인 무기는 말씀의 검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깨달아야만 합니다. 주님의 신부된 교회는 마지막 날이 가까워 올수록 이 말씀의 검을 날카롭게 갈아놓고 있어야 돼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여러분의 말씀의 검은 날카로운 예리한 검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말씀의 검이 있긴 있는데 날이 갈려지지 않았으면 그거는 적군을 찔려도 죽지 않는 무딘 검이 되고 말겠죠.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올수록 우리는 말씀의 검을 날카롭게 갈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날카롭게 갈아진 말씀의 검을 휘두르면 마귀들이 비명을 지르며 죽어나갈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둠의 권세가 얼마나 공격합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말씀의 검을 쥐어주면 마귀가 그들을 떠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말씀을 선포해 주십시오. 살면서 마음이 막담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의 인간적인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어둠의 세력에 노출되었음을 아시고 말씀의 검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스스로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세상의 어두움을, 어둠의 실체를 드러내는 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 단순한 정보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칼이 떨어지면서 우리 안에 있는 마귀를 죽여요.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을 들으면 어떨 때는 움찔움찔 아프지만 나중에는 속이 시원합니다. 말씀의 검이 들어와서 우리를 칡너꿀처럼 얽어매고 있는 옛사람을 죽여버리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나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먹어야 살게 돼 있어요. 폭력의 칼은 쓸수록 무디어지지만 말씀의 검은 사용할수록 날카로워지죠. 우리가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에 먼지가 쌓이게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상품으로 드린 연대기 성경 먼지가 쌓이게 하지 마세요. 손으로 항상 만지고 가까이 하고 항상 읽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엉망이 된 속사람을 정리하실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암송하는 것 제일 싫어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이다. 세상이 왜 우리를 미워합니까?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순간부터 미워하는 거예요. 원어 시제를 풀어보면 아예 미워하기로 작정하고 덤벼듭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이 양날의 검과 같아요. 말씀을 받은 게 하늘의 축복이지만 동시에 그 다음부터 세상 권세의 타깃이 되게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이 주는 칭찬과 보상을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 하늘의 생명을 공급받고 살아가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에 의지하고 세상에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의지하지 않는 거는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세상이 주는 돈과 명예와 인기를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걸 먹으면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가 싫어요. 부릴 수 없으니까 싫고 우리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진 자에게 핍박이 오는 거예요. 말씀을 가졌다는 것은 그러나 교회가 세상과 가장 차별화된 점이에요. 마귀가 숫자 많은 교회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검이 살아있는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영어 철자로 써보면 말씀을 word, W-O-R-D, 세상을 world, W-O-R-L-D로 딱 철자 하나 차이인데 이게 극에서 극이에요. 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하면 할수록 더 영적이 되고 교회가 말씀을 멀리하면 할수록 더 세상적이 될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는 것은 오직 하나, 이 말씀의 검이 있느냐 없느냐이죠. 말씀은 또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맞춤형 선물입니다. 아까 읽은 요한복음 17장 14절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기프트라는 거예요. 선물은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사람은 말 따로 행동 따로일 수 있지만 예수님은 말씀을 주시면서 자기 자신을 주시는 것이라고 했죠.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고 했죠. 예수님의 임재 그 자체가 임하는 거예요. 내 인생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을 내게 선물로 보내주십니다. 내 필요를 정확하게 하시고 보내주세요. 이 큐티 본문 말씀을 비록 제가 정합니다만은 어떨 때는 이걸 내가 어떻게 알고 정했지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나라를 새롭게 이거 코로나 사태 모르고 제가 정한 거거든요. 어떤 일이 터질지도 모르고 정하는데 요새 에스라서 본문도 그렇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보내주신 맞춤형 그 선물 배달된 것과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실 적 있을 것입니다. 수천 명이 들어찬 큰 집회인데 하나님께서 마치 나만을 위해서 이 집회를 준비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내 삶의 스토리를 알고 맞춤과해 오듯이 그날의 설교를 준비하셨어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건 우리 집에 도청기가 설치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 말씀이 내게 오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수천 명 중에서 나한테만 앉혀놓고 1:1 과외시키는 것 같은 이 쪽집게 말씀이 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한 말씀 맞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아버지의 말씀을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수천 년 전에 쓰여졌던 그 말씀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21세기를 사는 오늘 내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가장 적합한 맞춤형 은혜로 오신다는 사실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부족한 자를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요셉의 하나님은 꿈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시며, 모세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수아의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시고, 다윗의 하나님은 새벽을 깨우는 역사의 주인공이세요. 제가 성도들의 간증을, 참 다양한 간증을 듣기를 좋아하는데, 이 간증을 들어보면 어떤 분은 다윗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가는 은혜가 전혀 달라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는 그냥 넘어가는 말씀도 어떤 사람에게는 핵폭탄처럼 강한 파괴력으로 그날 딱 클릭되는 수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인생의 중요한 고비에 딱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인생 말씀이 돼가지고 지금까지도 붙잡고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10여 년 전에 오래 부교육자로 섬기던 교회를 갑자기 떠나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을 때 정말 가슴에 막막한 두려움이 몰려왔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읽었지만 그때 예레미야서를 다시 보게 하셨는데 그때 가슴에 각인시켜 주신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을 저는 제 인생 말씀으로 살았어요. 설교에서 자주 쓰니까 여러분도 익숙하실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인생에 깜짝 놀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재앙 같은데 아니라니까.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 말씀이 제게 인생 말씀이 되었습니다. 또 목회하면서 너무나 육체와 마음이 힘든 그런 큰 위기가 몰려왔을 때 또 시편 118편 17절 말씀이 또 그때 또 저를 살렸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그래서 죽을 것만큼 괴로울 때마다 저 말씀을 통해서 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현실은 죽고 싶은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그 말씀을 암송할 때 예수님이 마치 내 안에서 임재하시면서 나를 탁 끌고 간 듯한 느낌이에요. 주님께서 내 바로 옆에 계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십니다. 저는 항상 걸으면서도 그렇고 보통 때 국내의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유튜브에서 무작위로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어떤 제가 전혀 알지 못하던 미국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진짜 한 15분 클립이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제 마음을 알고.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 말씀을 받아 적고 너무너무 울었어요. 와, 근데 보니까 그 목사님이 3년 전에 설교한 말씀이 3년 전에 설교 말씀이 유튜브에 떴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클릭을 했겠어요. 근데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제가 지난 몇 주 동안에 하나님에게 혼자 기도하면서 말씀드렸던 것들을 정확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자신을 주십니다. 여러분은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태초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지는 그 순간 그대로 현실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해와 달이 멈춰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사막에서 샘이 터집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듯이 말씀이 성육신 되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바디메오 눈먼 바디메오가 눈을 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거친 파도가 잠잠해집니다. 그래서 그 후렴 구절처럼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시면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향해서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지금 여러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소망의 시작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실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세상의 말을 너무 많이 듣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낙담하고 불안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신비하게도 세상이 주었던 불안감과 두려움이 뒤로 빠지고 평안함과 담대함이 그 자리를 채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주님의 실체를 말씀을 통해 체험하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능력 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쉽게 접했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임재 그 자체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신 예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지키시고 살리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셔서 어둠의 권세를 무찔러 주시고 내 인생에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오는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은 기적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